것으로다.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개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덮는 휘장, 우리 텐트 칠 때 뼈대 세우고 텐트로 이렇게 천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4겹으로 이렇게 덮어라. 그게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휘장 세우기 전에 뼈대를 세울 널판지, 기둥을 세우고 널판지를 갖다 쭉쭉 붙이는데 그 널판지를 만드는 방법, 널판지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게 2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덮개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덮개는 4개의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서 덮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덮어야 할 휘장은 천으로 직접 짜서 만든 휘장입니다. 두꺼운 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어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기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로, 옛날에 우리 배틀로 그 옷감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실을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어서, 천을 만들어서 휘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휘장이 그렇게 막 살랑살랑하는 휘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두껍게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덮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그룹들을 무늬 놓아라고 했어요.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휘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양의 이 그룹들의 모양들이 이게 휘장에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휘장의 길이는 10폭입니다. 10폭이에요. 10폭짜리 휘장을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10폭짜리 휘장을 하나로 그냥 만들지 않고 2개로, 5폭씩 5폭씩 2개로 나누어서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5폭씩 5폭씩 만들고, 당연히 이것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에 고리를 만들어서 갈고리로 서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한막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더라. 5폭씩 5폭씩 2개의 천인데요, 그 고리로 그리고 갈고리로 강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마치 한 막인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천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염소털로. 14절이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래요.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그 염소털로 이렇게 폭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1폭이라는 거죠.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었잖아요. 이번에는 11폭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텐트 칠 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텐트 처음 이렇게 덮는 천하고 그 위에 카바가 있잖아요. 카바는 당연히 더 커야 되죠. 더 커야 넓게 덮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이 성막, 성소 자체를 타이트하게 덮는 천이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좀 넓게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그 성소를 덮어주는 지붕 역할을 하는 그런 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한 폭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더 넓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의 길이가 28규빗, 넓이가 4규빗이었는데 이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습니다. 넓이가 30규빗이에요. 2규빗이 더 넓죠. 길이가 2규빗이 더 넓고 넓이는 똑같고요. 길이가 더 넓게 만들어서 푹 덮을 수 있도록 약간 틈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우리 텐트 칠 때 텐트 덮개와 텐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막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11폭인데요. 그래서 5폭과 6폭 2개로 나누어서 똑같이 2개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거기다가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갈고리로 연결. 이건 금이 아니라 놋이에요. 놋 갈고리로 이 2개를 하나로 강하게 하나인 것처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은 사실 만드는 법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또 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염소털 휘장하고 똑같아요. 길이는 얼마겠어요? 11폭. 11폭이고 수치로 따지자면 30규빗, 4규빗 똑같고요. 이
이 세 번째는 그래서 순양의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다음에 네 번째 가죽은 해달의 가죽은 검정색이에요. 순양의 가죽은 붉은 물을 들이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11폭짜리이고 또 2개로 만들고 녹고리로 연결해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는 성막의 뼈대 역할을 하는 널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널판은 우리 집 질 때 이렇게 벽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나의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 되는 그런 널판지를 계속해서 붙여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널판인데요. 그 20개를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붙여요. 남쪽과 북쪽에 20개를 붙입니다. 25절이죠.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과 북쪽에 20개를 붙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성막 자체는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 20개를 붙이고요. 서쪽은 널판 6개를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으니까. 남쪽과 북쪽은 길고 서쪽은 좁죠.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서쪽은 6개를 붙여요. 동쪽은 어떻게 할까요? 동쪽은 널판을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동쪽은 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쪽은 천으로만 가리고 열어놔요. 왜요? 동쪽으로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이렇게 널판 6개로 이렇게 붙여라. 그리고 동쪽은 널판을 붙이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둥만 세워놓아요. 자, 29절에 보면 그런데 이 널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널판의 밑에 부분에 이것부터 설명해야 돼.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널판이가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만나는 부분을 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뒤쪽에 널판 2개를 붙여서 이렇게 쿡 끼게 해줘라. 제가 좀 설명이 힘든데요. 이렇게 널판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널판을 끼게 만들어라. 연결 지점에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성막은 못 박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조립식이에요.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다 조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널판지를 다 붙이려면 모서리 부분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서로 연결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때는 널판 2개를 만들어서 가운데 쏙 끼게 만들어라.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래서 직사각형 만나는 지점에는 널판 2개로 해서 위에까지 쭉 끼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널판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널판들 각 밑에는 각 밑부분에 2개씩 은받침을 2개씩 붙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널판이 20개니까 은받침이 40개죠. 이 40개의 은받침을 다 서로 붙였어요. 왜 붙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조립이 될 거 아니에요. 조립이 널판지가 그냥 갖다 붙는 게 아니고 서로 조립하듯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립을 딱딱 끼우려면 밑에서 그걸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은받침대예요. 그래서 모든 널판지의 밑에는 이렇게 은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널판을 딱딱딱 끼워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나갈 텐데 이게 성막의 그림이에요. 도면이에요. 성막에 실제로 이렇게 딱 쪼개서 보면 성막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널판지를 붙였고 그 밑에 은받침으로 다 조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제 조각목으로 띠를 띄어라. 띠를 띠라는 말은 받쳐주라는 얘기예요. 혹시 무너지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뒤에서. 그래서 성막 이 널판 뒷부분, 이 바깥 부분을 이렇게 조각목으로 금으로 칠한 조각목으로 띠를 둘러서 다 한 번씩 쭉 연결해서 띠를 누르듯이 막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성막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명령한 이 성막은요, 언제든지 이동해야 돼요. 그림을 한번 제가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우 사방에 텐트를 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인구가 한 200만 명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전부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캠핑 그라운드에 텐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텐트가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200만 명의 텐트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가운데 자기 무리들의 중앙을 쳐다보면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텐트라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아침에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고, 또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또 행진하다가 멈추게 되고 구름 따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쭉 피워 올리시면, 지금 성막 두 번째 그림이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성막 위에 구름이 쭉 피어 오르면 행군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팔을 슉 부는 거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동이다. 그리고 이제 다 텐트를 걷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각자 텐트를 걷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부지런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리시킬 때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반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이동을 하고, 그 구름이 또 멈추면 거기다가 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쫙 치면 성막도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을 치는 겁니다. 성막을 다시 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으로 이렇게 쭉쭉 레고 조립하듯이 딱딱딱 조립해서 만들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조립했다고 해서 엉성하게 하면 안 돼요. 마치 하나로 딱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조립을 할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야 했고, 다시 연결할 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막의 그 덮개와 이 뼈대 역할하는 널판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요, 모이면 철저히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다 모였는데 거기서 개성 이야기하고 내 신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 다 모여있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각자의 삶과 개성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모이는 데만 강조를 하면 흩어져서 사는 삶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약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거룩한데 이상하게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모이는 교회만 힘써서 그래요. 아니에요. 잘 모이는 교회는요,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로 사는 거죠. 교회로 사는 거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 사는 거예요. 공산당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거꾸로. 그래서 흩어져서 하는 일상의 삶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
그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반하나님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여러 다른 모양으로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삶인 줄 알고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 잘 모이고 또 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고 흩어질 때는 또 교회로서 각자 흩어지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막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기간이에요. 1년 반 동안 제가 연습한 게 있어요. 저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각자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있어도 나는 교회구나. 예전에는 꼭 건물 안에 와야 교회에 오는 것 같고 꼭 건물 안에 와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교회고 내가 예배구나. 설거지를 해도 내가 교회구나. 아이들과 부딪혀도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할 때도 목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거룩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그래서 모이는 교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를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에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제 다시 모일 겁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의 널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잘 흩어지는 교회,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각기 다르지만 각기 개성이 다르고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기 배경이 다르지만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였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흩어지면 또 흩어진 모양 그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오늘 모세의 성막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비록 저희가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또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 각자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 또 이겨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니를 잃고 이렇게 상심해 있을 우리 이소영 집사님, 또 우리 조명윤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상한 마음,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장례 모든 절차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영광스럽게 진행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